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집회를 통해서 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불태워 주셨죠. 우리 안에 있는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멘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동의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오늘 이날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복음의 구리의 열정이 쏟아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샘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속박된 모든 죄의 속박과 사슬과 죄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성향이, 나의 상황이, 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갈망하지 않는 내가 문제였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교만함이 문제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애 만나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고라 자손처럼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나이다. 하나님, 다윗이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때 그가 밧세바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기에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기대하며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늘의 보좌가 이곳 가운데 자정하실 줄 믿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자. 아멘. 우리가 그날을 고대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구름 다해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선포합시다.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것.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꿈꾸게 될 그날, 설레게 될 그날, 우리의 눈물이 찬송의 옷이 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꿈을 꾸든지 믿음으로 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땅, 우리가 꿈꾸는 그 땅, 우리가 바라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 꿈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직장 가운데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받는 모든 땅아, 내가 걷는 모든 땅아, 내가 선포하며 기대하는 모든 땅아, 나의 삶아 주님의 꿈을 꿀지어라, 주님의 꿈을 꿀지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성축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스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십시오. 우리의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의 모든 죄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앞에서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느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절로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멘. 어찌 아니하를까. 한 번 더 2절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그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힘차게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이 진짜 누구냐.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우리 주님께 예수. 공조 있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하여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나아갈 때에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회복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이 마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꾸리라.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모든 것 행하신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하소서. 우리 더욱 강하게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고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
성령 하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시옵소서. 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주시옵소서. 강권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직업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평범한 펜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슈퍼에서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선을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세종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사장에서
전기를 하다가 돌아오신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 일들을 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분주하게 여러분 살다가 오늘 예배 공간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들이 터졌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본질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정치력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장사의 소견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접근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사장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아니하고 그 한계,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그래.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환경중심적인 그 안에서 사람들은 찾게 돼요. 학생은 공부, 가정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자기가 하고 있는 정치, 이런 그 바운다리를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것의 처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영적으로 접근해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은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단적으로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접근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고요. 그 문제의 해답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오셨던 자 목사님이 원래 저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 소리를 지르면 기차 화통이라고 해요. 저보다도 더 대단한 분인데 오늘 여기에서 왜 그렇게 순한 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굉장히 쏟아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잘 모르시면 유튜브에서 관동 지방에 집에 가서,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관동 지방에 땅 치면 차 목사님이 지난 주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교회를 들었다 놨다 330명 정도가 모였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인생 그렇게 살래? 막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줬나 몰라요. 제가 왜 좋으냐면 목사님은 항상 영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논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충 설렁설렁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썰렁해지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충 여러분을 얼버무리고 살 것 같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려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아멘 좀 해. 이거 참.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인데 목사님은 가끔 전화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뭐 죄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똑바로 얘기해요. 막 이래요. 아까도 다른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괜히 내가 죄 진 것 같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사모님이 차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잠깐 전화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한테 전화 받고 오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일이랴 하지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영적으로 접근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풀어간다면 어저께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바링고 커피 하나를 드렸는데 진짜 사실은 바링고 커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증정식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거 우리 지방에 300개를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죠? 출장 뷔페까지 다 시켜주고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뷔페를 다 먹었다고요. 질 떨어지는 뷔페 말고 말이에요. LA 갈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말해. 아이 좀 놀래봐요 좀. 아이 참. 예배에 참석한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1인당 5만 원씩 놀래지도 않죠? 500만 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끝나거나 왜 쓸데없는 얘기 했냐고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영적인 시각에서 일단은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결되면 어떤 상황들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어떤 상황들이 다 시작이 됐다면 그것만 열려지면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삶은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 엘르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에서 관료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바로 밑에서 절대 권력자 아래에서 그를 시중 들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저자란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급파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도시가 됐는가 자기가 살던 자기의 나라 근데 보고를 받는다고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형님. 사람 살 곳이 안 돼요. 폐허가 됐어요. 이러저러한 안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밝게 왕 앞에서 웃어야 돼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왕 앞에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러한 상황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왜 그러냐라고 재차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2차 저차 2차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기회를 나에게 주시면 본국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재건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 왕을 수종들겠나이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보내.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꼴을 보니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조정 대신들 다 불러들여라. 장군 출신들 다 와라. 군사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라. 찾아와라.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 들어와라. 여러분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회의를 먼저 했어야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싶어서 양해문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자 그 얘기예요. 아멘.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무너졌으면 장사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시험 떨어졌는데 시험 떨어졌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가, 합격한 사람들의 이유를 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열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부터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일단은 믿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요, 저를 만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 가을 때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따끈따끈하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가면 원곡고등학교가 있어요. 원곡고등학교 바로 앞에가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인데, 원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내년도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상위 1등에서 25등 공부 가장 잘하는 아이들 25명을 불러서 교장 선생님이 밥 사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서울대 가야 되고 연구대 가야 되고 학교를 빛내야 할 인물들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토요일 날 어디 가요? 뭔 교회를 가요? 공부하러 가야죠. 주일날 아침부터도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학교에서 불러드리는데 토요일 날 어디 교회를 와요? 안 되지. 그런데 토요일 날 항상, 옛날에는 학생 예배가 몇 시에 있어요? 항상 5시에 있단 말이에요. 5시에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불러드리고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불러드리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따라가야 돼? 말 좀 해봐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얘네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죽었어요?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주겠냐고요? 절대 못 주지. 교회 와라. 교회 왔어요. 교장 선생님 밥까지 사준 애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안 돼. 교회 와야 돼. 점심 먹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공교롭게 학교가 건너편이에요. 바로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주일날 오후에 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기타 쳐가면서 건반을 눌러가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건너편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원곡 공원에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일들을 다 한 거예요. D-Day 100일 남겨놓고 점수를 기록하게 했어요. 점수, 내가 원하는 점수 얼마? 300점 만점에 340점인가요? 340점 만점에 몇 점? 이거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점수 좀 맞게 해주세요. 3명이 이렇게 했는데 2명은 진짜 서울대 갈 애들이고 1명은 한 연고대 정도 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D-Day 100일 남겨놓고 100일 날 여기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나 점수 요만큼, 나 점수 요만큼. 아이들이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험 보는 날, 시험 다 보고 나올 때 얼마나 긴장돼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좋아해. 무슨 얘기일까? 서울대 떨어졌어요. 한양대 갔어요. 한양대 정도 갈 나이, 그 학교 떨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미안해요, 학교 수준 얘기해서 상명대 갔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를 만나서 학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얘네들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인생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 그것이 신령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당기면 당기는 대로 오는 거예요. 밀면 미는 대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적 법칙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놀라운 것은 점수는 그대로 맞았어요. 이 300 몇십 점인데 300점 써냈어요. 그건 정확하게 300점이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문제가 쉬웠단 얘기야. 이 아이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좀 난이도도 좀 생각하셨어야죠. 이런 얘기를 해. 난이도를 생각했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잘못돼야 되잖아요. 상령대 들어간 아이, 그 친구들 2명 아이들이 한양대를 다녔는데, 하나님 나도 한양대 배지를 달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3학년 때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법이 있나요? 그런 게 있대. 그런데 그렇게 시험 봐서 한양대학교를 들어가게 돼. 그리고 4년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공대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장 먼저 받았을 때에는 아내는 서울의 아산 정형외과, 아산병원 정형외과 세미닥터인데 이미 아이도 생겼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친구가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을 함께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이 같이 보냈어요. 왜 내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목사님을 가장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알겠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사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곳에 자신의 삶을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떨어졌지만 이 아이는 지금 삼성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원으로의 역할들을 하고요, 떨어졌지만 자기 안에 훌륭한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되어지고요. 그때는 앞이 캄캄하지만, 그때는 손해본 것 같았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접근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인생을 여러분 길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고 자꾸 힘들고 어려워진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난 뒤에 있다고 믿어요. 아멘. 나는 방이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왜 갑자기 방위 얘기를 할까? 여러분, 저는 방위 제대했다고요. 방위는 제대가 또 아니라네. 왜 또 자꾸 남자들이 시비를 거는지. 소집해제래네. 예, 저는 소집해제요. 저는 원래 어릴 때 소아마비 병적 기록이 있어서 아직도 뼈 굵기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방위 나왔어요. 방위 나와가지고 나는 아직도 총도 못 쏴요. 윙크도 한쪽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반대쪽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장애가 많아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총 들고 총을 쏘라고 하면 오른쪽 놓고 여러분 총을 쏘면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쏴야 되는데 여러분, 탄피가 어디로 날라와요? 얼굴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쏘는 거예요. 내 방위라고 해요. 방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총을 여러분, 지금 저도 총이 두려워요. 아마 총 쏘라고 하면 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희한한 데서 쏠 것 같아. 나는 아직도 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근데 똑같이 18개월을 여러분 보냈어도, 여러분 해병대 나온 친구들 있잖아. 해병대 죽기를 각오하고 평양을 탈환하겠다고 여러분 막 그냥 그런 의지를 불태워가면서 막 훈련을 받는 간에, 요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나?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똑같이 18개월 보냈어도 저는 방해 훈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서 지금 싸우라면 못 싸운다고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해보려면 해보겠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70, 80을 먹어도 너 몇 끼야? 힘도 없으면서. 여러분, 해병대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뭐냐면, 한참 새파랗게 어린 20대 초반의 친구들 만나면 몇 끼야? 그러면 용돈 줘야. 여러분, 훈련이 그만큼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더라고요. 방위밖에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여러분 도무지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인생이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래. 그러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끝내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부어지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5만 원만 있으면 나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5만 원만 있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 할 일도 없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전도를 받고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를 초청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찬양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울면서 들어왔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꽂힌 거예요. 엉엉엉엉 울었어요. 1시간 넘게. 그리고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하자고 하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하고,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하고. 아까 담임 목사님이 잘하라고 했잖아. 다 아는 거요. 5만 원만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을 만큼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보이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사모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자기 담임 목사인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 대로 막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 강릉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술집을 차렸던 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일들을 했던 옛날에 뒷골목에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서 잘 되는데 어느 날 주문진에 배 한 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요. 실력이 있으니까 배를 만들자고 하는데 열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목포까지 갔죠. 목포까지 가서 열심히 배를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어지면 강릉까지 복귀. 이것을 몇 년 했냐면 2년을 했어요. 적지 않은 순종이 있었고요, 적지 않은 사모함이 있었고요, 적지 않은 결단들이 있었고요, 적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도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일이 부활절, 오늘이 부활절 전날 밤 11시 45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토요일날 내일 연합예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그야말로 강릉시청에 뭐 세팅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가서 하고 피곤해서 마지막 목양실의 의자에 푹 앉아서 이제는 내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딱 걸려왔는데 우리 당시의 성도님의 당시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집사님이에요. 예, 집사님. 말을 한동안 잊지 못해. 그런데 이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릉 못 갔습니다. 이분은 당시에 옛날에 영동포 뒷골목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라 노래를 잘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를, 남자인데 머리가 이만큼 길어요. 일명 꽁지머리인데 머리를 이만큼 길어서 교회를 오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받은 은혜가 커서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고 그러지만 찬양 좀 하라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 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내일 절기고 내일 주일이고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내려갔다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 집사님, 내 얘기 잘 들어. 김 집사님, 내 얘기 잘 들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회장이, 배 사업을 하는 회장이 노모식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굉장히 큰 소리로 전화기가 막 찢어질 만큼 화가 나가지고, 김 집사님 내 얘기 잘 들어요. 노 회장이 커. 집사님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노 회장이 커.
집사님 내 얘기를 잘 들어요. 노회장이 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커. 결정해. 하나님이 큰지 노회장이 큰지 결정하세요. 그러고 난 전화를 끊었어요. 12시 4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택시 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회사에서 준 허남바 있잖아요. 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회사 차를 끌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전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일들을 총괄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빠져버리면 일이 며칠이 밀려버리고 많은 문제들이 작업장에서 생기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그 일에. 그러니까 회장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이 차를 딴 쪽으로 돌려놓으면 얘가 못 가겠지, 강릉까지. 내일 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거기에 예배보다도 거기에 회사에서의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충분한 이유가 되고 핑계거리가 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노회장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것은 당신이 예배를 선택할래? 오늘 돈 버는 것을 선택할래? 너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다양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살래? 육적으로 살래?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냐? 네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가 크냐? 결단해라. 근데 감사한 것은 다음날 아침 10시 조금 넘었는데 교회에 나타났어요. 택시 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하고 강단 앞에서 브루스를 쳤던 그 좋은 추억이 있어요. 함께 울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날 밤 12시 4분 전화 왔을 때 고마워, 김지사님 다워. 여러분, 이 사람 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선택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만 원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기회를 주셨고 자기 배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800톤, 적어도 몇십억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 오늘 여기서 예배할래?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돈을 벌래? 너 죄짓고 세상대로 살래? 아니면 너를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살아낼래? 그때는 그게 망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요. 그 학교 떨어지면 나는 낙오자가 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직장을 잃어버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고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과정 속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입니까? 나는 현 세대의 최고의 문제가 나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예배의 문제라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나는 예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요즘 예배를 자르기 시작해가고 있어요. 옛날 저녁 예배 했어요. 저녁 예배 안 해요. 오후 예배 해요. 점점 예배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잘 가고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없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상부냐? 라고 할 때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져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나? 예배가 쇼인가? 예배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역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영적인 독특한 에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배가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한 번만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에 갈 때에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성, 대우 뭐 이런 사람들 같이 데려가잖아요. 사절단 속에 강한 거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당신 나라 대통령 서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A라고 하는 회사의 총수인데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 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데려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사업의 물꼬가 그 나라에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쩔쩔매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 마음 하나만 제대로 들게 해주면 자기의 기업 하나 사는 것, 그 동네 하나 사는 것, 그 사람 하나 사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집중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둬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눈치 봐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삶의 모습들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에 들어가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군사를 데리고 반역을 사람들 여러분 데리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왕이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세가 한번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신세예요. 깜깜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놈의 자식을 하나님 잡아 죽여 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보여주셔서 저놈의 다리 몽댕이가 또 부러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셔서 나를 좀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런 거 안 해?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웃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현상, 그 현상들 말에. 그런데 그 현상이 이전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놈의 자식 한번 쇼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 성전에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이런 예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사모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리워지고 생각나고 내 교회가 생각나고 이 예배가 생각나고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려고, 잃어버린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려고 이 가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저에게 주세요. 이 특별한 시간에는 이 시간이 더 기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루의 일과를 조금 빨리 맞추고 결단하듯 은혜를 사모하며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디메오의 아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고 싶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에,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 적어도 800번 이상 정도 나올 만큼 다윗은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고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구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져서 왕이 돼서 내 백성이 몇 명인가 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지 말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 숫자 봐가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나라를 통치해 가라는 거예요. 너의 배경이 사람이 아니라, 너의 배경이 무기가 아니라, 너의 배경이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이 아니라, 너의 배경은 물질이 아니라 너의 배경은 나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배경을 하나님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 이거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겨요.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고요. 이기면 사람들이 생기고요. 이기면 안정된 삶이 계속해서 나라는 부강해 가면서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됐나? 이게 관심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빵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울고 있든 웃고 있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취업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굴러가고 시험 본 여러분 그 회사에 내가 입사할 수 있으려는지, 합격 공지서는 언제 올려는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들. 결혼은 해야 되는데 26, 27, 28 제발 바라기는 30살 안쪽에는 싹 가서 애 좀 나시기를 바래요. 아멘. 안 하네. 하여튼 30살 이전에는 구정장을 내버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신다.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을 배경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덜컥 숫자를 세는 거예요. 왜? 괜찮으니까, 넉넉하니까. 난 그래서 갑자기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나는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마치 못했는데 꼭 대학교 나온 오빠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거 왜 더듬나? 여러분 그게 그런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뭘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예요? 얘기를 해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나는 여러분이 별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좋은 남자 만나려고, 좋은 여자 만나려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애쓸 그때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면서 흐트러지면서 그 생활을 즐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굉장한 모험이고, 굉장한,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빵 터져버려. 그럼 모든 게 산산에 조각나고 여러분 인생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 때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훈련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전리품 자꾸 취하고 알아주는 사람 많아지고 자기를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 우방국이 자꾸 생기고 이제는 불가침 조약을 굳이 맺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전쟁하러 나아가다가 이제부터는
전쟁하러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전쟁터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다가 베란다를 걸어가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의 신하의 딸이 아내였단 말이에요. 근데 덜썩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자라. 우리아는 절대로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전쟁터에 다시금 우리아를 내보내게 하고 바바를 보내서 작전상 후퇴해서 혼자만 남아서 죽였어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그가 멋지게 전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네가 죽였어.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건 네가 한 짓이라고 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어릴 때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30살에 왕이 되어지고 5년 만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요? 잘 되니까. 근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나단 선지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죽을 짓 했습니다. 어디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잘못된 왕이라면 까불지 마. 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가며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잘 될 때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 예배가 망가지고 세상으로 바빠질 때 그 사람은 즐겁지 않아요. 죄 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육체는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지고 그때부터 진짜 즐거움은 사라지고 세상적 즐거움이 둔갑하여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즐거움은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 예수로 살아내는 기쁨, 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이것이 더 큰 기쁨이었어요. 다윗은 그 기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결단해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켜주시고 내가 이런 순을 관리하고 내가 이런 목장을 관리하고 내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결단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일이 형식화되어져. 왜 나만 시키는가가 보여져. 무기력함이 찾아와.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섭하는 것처럼 들려져. 영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그만하라고 그래.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고요?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가 뭐 미워서? 여러분의 교회가 매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옆에 살아가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No!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누가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골리앗과 이스라엘 진영과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기가 막혔잖아요. 감히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나쁜 놈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을 욕하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욕하고 있다. 도무지 그의 거룩한 의분이 견딜 수 없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서 내게 나간다.
물맷돌을 들고 여러분 사정없이 믿음으로 던져버렸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돌을 던져서 사람의 이마에 박히려면 적어도 시속 400km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세게 던져도 100km 이상을 사람이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살 소년이 던진, 17살 소년이 던진, 여러분 이 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렸어요. 한 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틀째와 같은 창으로 그 연복을 따버렸어요. 그리고 왕 앞에 올려버린 거예요. 전쟁을 승리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전쟁은 놀러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자신에게 사생결단할 만큼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맹숭맹숭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사냐 죽냐 결판 내듯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시금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옛날에는 눈물이 없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눈물이 다시금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짓을 빵빵 저지르고 못된 짓을 사정없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깡그리 무시하며 살아도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잘 될 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인생의 깊은 수렁을 맞는 것 같은 쑥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진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내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건 축복이란 말입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 안에 여러분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편 51편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 안에는, 다윗은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약 70% 이상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난 방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할 만큼 그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바빠질 때 영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삶이 막혀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해야 할 말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입을 열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뭐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찾아와요. 뭐냐고요?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때 사업이 망해서 그래? 나라가 그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문제라고 봤다고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그 영감이 나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를 다윗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가 수금을 타면 불이신 악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깊은 영감 있는 찬양, 깊은 영적인 기도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화음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 노래 이 정도면 세종문화예술 회관에 갔다가 나도 되지. 콘서트를 해도 되고 기가 막히더만. 내가 볼 때에 세종 꿈의 교회보다 더 잘해. 내가 볼 때 나는 박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아무리 잘해도 그 찬양 안에 깊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 회중들이 그 찬양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은 마음들이 막 간절해져. 찬양할 때 곡조 있는 기도가 그냥 막 기도가 막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그게 끝나면 그게 찬양하면서도 막 기도하고 싶고 남아서도 그 찬양이 입가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찬양가는 아멘 좀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무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용론이 아니에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절, 여러분 다윗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 주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본 거예요. 그 관계를 어디서 회복하려고 했냐면 예배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손해보든 내가 여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일하세요. 거기를 쳐다보지 않기를 바라요.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석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다른 것에 자꾸 예배하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이 여러분 그러한 내용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상했단 얘기야.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가서 돈 안 갚으면 마음 상합니까? 남자친구한테 딱지 맞으면 여러분 상합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깎이면 상합니까? 월세방 살고 있는데 전세방 살고 있는데 나가! 그러면 여러분 상합니까? 예, 상할 수 있어요. 그건 상한 게 아니라 그건 삐진 거다. 그건 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상한 건 뭐냐면 이게 죄 때문에 온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온 거구나. 그것 때문에 즐겁지 않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구나. 내 자신의 진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아멘. 그 예배가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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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눈물이 다시금 회복돼야 돼.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마구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 속여가며 적당하게 사람들 마음이나 사고 움직이고 감정팔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기분 나빠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심령이 상해서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나? 나는 왜 저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없나? 내가 찬양할 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나? 내 문제다. 주님, 내가 먼저 눈물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어가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다시금 간절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원래의 자리로 다시금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여져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세워
할렐루야. 사울은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사울은 그래서 똑같이 70을 살지만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러나 다윗은 망한 것 같지만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찢어가며 죄를 뒤집어쓰고 상복을 입어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왕이 채통을 버린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다 봐주셨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못하는 건 바보야. 그런데도 안 하는 건 바보야. 나는 잘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무시해.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로 안 가.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달은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들이 내 속에서 마구 일어나야 돼. 내 인생도 나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막 강한 욕구가 일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만큼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처절한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눈물이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금 붙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나는 목사예요. 나는 목사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것,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도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하는데 할 말도 주시고, 그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손을 얹을 때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일들을 주세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사울 되지 말고 다윗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엉엉 울어도 괜찮아요. 사람 보지 마요. 안 우는 게 문제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거요. 살고 싶은 욕구들이 막 일어날 거요. 새로운 꿈들이 일어날 거요. 신상이 떠오를 거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도우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문제의 해답은 여기 있지 않아요. 문제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얼굴이 어디 가서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